지난 1월 한 달을 지나는 동안 눈은 좋지 않았습니다만은 재밌는 책을 한 권 읽었습니다. 정신의학자 이근우 박사님이 쓴 나는 죽을 때까지 재미있게 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그 책이었습니다. 삶에 대한 깊은 성찰과 세상을 살아가는 데 대한 풍부한 지혜와 지식을 제공해 주는 아주 좋은 책이었습니다. 그런데 목사의 입장에서 책을 읽고 나서 이제 목사의 입장입니다. 뭔가 2%가 좀 부족하지 않은가 하는 그런 느낌을 지우지 못했는데, 베스트셀러거든요. 극찬을 받는 책인데 제 눈에는 약간 뭔가 부족하다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랬는데, 첫째는 세상 일만 가지고도 그렇게 그 양반이 말씀하시는 완전한 삶을 할 수 있는 건가? 세상 일만 가지고 완전한 삶이 가능한 것인가라고 하는 첫 번째 의구심과 두 번째는, 만일 이 양반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밀을 알았더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주는 그 풍성한 삶의 영광을 알았더라면 금상첨화로 더 훌륭한 그런 그 말을 쓸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오신 목적을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풍성한 생명을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우리에게 살게 하십니다.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그날 들어갈 영생 천국과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성령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죽어서만 들어가는 천국이 아니라 슬픔 많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복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첫째, 의롭다함을 받게 하심으로 그 나라를 누리게 하십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라?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고린도 교회 안에 이 문제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겼어요. 형제들 간에 그 문제 때문에 시험에 들고 비판하고 정죄하면서 상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는데, 사도는 결론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무엇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거룩한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이 의라고 하는 말은 올바른 것, 정의, 공의라는 말을 떠올려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본문에서 의미하는 이 의라고 하는 단어는 보다 영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 옳다 인정함을 받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자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것이냐? 죄의 문제가 완전하게 해결된 상태요, 더 나아가서 죄가 깨끗하게 씻어진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용납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리를 아는 사람들이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아보기 위해서, 그래서 영원한 천국을 들어가기 위해서, 그 자격을 얻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영화 미션이라고 하는 영화를 여러분 한 번쯤은 다 보셨을 줄로 압니다. 명작 중에 명작입니다. 여기서 인상 깊었던 장면은 그 노예 상인, 씻을 수 없는 죄인 그 노예 상인 멘도사가 자기의 죄를 깨닫고 죄를 씻기 위해서 그 쇠붙이를 한가마니 뒤에다가 매달고 폭포를 오르내리는 그 장면을 여러분 인상 깊게 보셨을 줄로 압니다. 고행을 통해서 그동안에 노예 상인을 하면서 지었던 그 죄를 씻어버리기 위해서 그런 각고의 고행을 추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그에 더 나아가는 수없이 많은 고행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자, 평안을 얻고자 수원의 계단을 매일매일 이 무릎으로 기어 오르고 내리는 그런 그 고행을 자초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노력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에레미야 13장 23절이 구수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죄의 문제는 인간의 고행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지금 로마서를 깊이 읽으면서 그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잘 깨달으신 줄로 알아요. 어떻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을 받고 천국의 백성들로 그렇게 설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얻어지는 것입니다. 결코 인간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이 거룩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을 때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돌리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며,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가 제거되고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 단순한 진리,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를 복잡하게 어렵게 생각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독교에서 말하고자 하는 십자가는 이것을 증거하기 위한, 이 메시지를 말하기 위한 그런 그 진리인 것입니다.
명심하십시오. 기독교는 여러분과 저의 작은 선행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여러분과 제가 무엇을 행했느냐, 행하지 못했느냐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 한 가지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여러분과 내가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 이것이 기독교의 가장 소중한 진리이고 핵심인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만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격을 얻게 되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거룩한 복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 성령 안에서 있는 의와 두 번째 무엇입니까? 평강입니다. 평강.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속성 중에 한 가지가 이 평강입니다. 평화입니다. 의롭게 되어진 사람에게는 필연적으로 이 평강의 복이 또한 연이어서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죄가 사함 받았을 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었을 때 당연히 그 안에는 평강이, 평화가 그의 마음을 뒤덮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마인드 컨트롤을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무슨 어떤 그런 평강에 대한 노력을 심리적으로 했다고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 안에서 얻은 그 의로움, 그 의로움에 이어지는 필연적인 축복으로 이 평화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그 마틴 루터예요. 그렇게 많은 고행을 하면서 의를 얻고 평화를 얻어보고자 애를 썼습니다마는 이 양반이 공부를 한무에 한 사람입니까? 신부의 그야말로 신학 박사의 성경을 분달하고 그렇게 놀라운 사람이었습니다만 도무지 마음의 평화를 얻지 못합니다. 그런데 단순한 한 가지의 진리,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으면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 한 가지의 말씀,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무릎으로 저 계단을 기어 올라다닌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 한 가지로 의롭게 된다는 이 진리를 깨닫고 나서 그는 그 마음속에 영원히 실질지 못할 것 같았던 평화가 찾아오는 것을 느낍니다. 어거스틴이 하나님, 어찌 주인에게 이 거룩한 평화를 주시나이까? 이제는 그에게는 살고 죽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 거룩한 진리를 온 세상에 전하는 것, 그래서 종교개혁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진리를 깨닫고 난 다음에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위대한 역사는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평화, 여러분 안에 이 평화가 여러분을 주관하고 주장하셔야만 합니다.
무엇에서 천사는 그리스도의 평화가 너희 마음을 주장케 하라. 이 평강을 위해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여전히 내 마음에는 꿈이 일어나고 탐심이 일어나고 두려움이 일어난다라고 하면 뭔가 믿음에 있어서 온전치 못한 있음을 내 스스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이 똑바로 예수를 알았다고 하면 그 아는 순간에 평강은 내 마음속에 이 평화가 이 구원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평화가 여러분 안에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우리가 평강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여러분을 행복하게 합니다. 우리가 사모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기쁨으로 넘치는 나라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주십니다. 오순절 다락방 성도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혼란과 핍박이 저들 주변에서 일상처럼 맴돌았습니다마는 그러나 성령을 받고 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고 난 다음 기쁨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기쁨을 감출 수 없었어요. 그 기쁨이 얼굴로 나타나고 그 기쁨이 말로 나타나고 그 기쁨이 세상 속의 사람들에게서 드러났는데 기뻐하는 그 거룩한 모습이 세상 사람들 눈에는 어떻게 보였다고요? 뭐 먹은 사람? 술 먹은 사람처럼 보였다는 겁니다. 술 취한 사람처럼. 저 사람들이 술 취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함을 얻고 그 마음의 평화가 살고 그러면서 또 주어지는 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기쁨, 그 기쁨이 그들을 지배할 때에 그들은 마치 술 취한 사람처럼 그렇게 기쁨이 넘쳤고 그렇게 혼란과 핍박과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간대하게 예수를 즐거워하고 그런 그 마이테로티가 초대교회가 되었고 그런 마이테로티가 카타콤이 되었고 그런 마이테로티가 오늘의 기독교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기쁨이 없는 인생은 불 꺼진 램프와 같아졌어요. 기쁨이 없는 교회는 불 꺼진 교회입니다. 기쁨이 없는 가정은 불 꺼진 가정입니다. 어디서 이 기쁨을 가져오시겠습니까? 세상 모든 좋은 조건들을 다 갖추는 이 기쁨이 여러분 안에 찾아온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병원에 와서 아는데 기쁨의 근원 되시는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가 참 기쁨의 되심을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인생은 유일합니다. 한 번 살다 가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은 또 지나가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슬픔하는 이 세상을 지나갈지라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이 비결을 안다고 하면은 여러분 그 극한 환경을 얼마든지 이기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축복을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40평 아파트에 넉넉한 연금을 받는 누가 보아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인데 매일 죽겠다는 말이 입에 달려있고 그 얼굴에는 부인은 우울증으로 병원약을 의지하면서 어떻게 하면 잘 죽을 수 있는지 그것만을 연구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좋아도 세상 것만 가지고는 온전한 삶을 절대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이 비밀을 성경은 오늘 전해주고 있으니 감사하십시오. 설교가 그렇게 지나가지 마시고 성령 안에서 우리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통해서 슬픔만은 이 세상을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지혜롭고 온전한 그리스도인들 다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